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럽과 그것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워졌죠. 근데 1918년 미국 미네소타는 저쪽 북쪽에 있는 주거든요. 미네소타의 작은 탄광촌에 한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 사진관에 아주 몹시 지쳐 보이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어르신이 신발털이 영어로 하면 그 풋 스크레이퍼라고 하는 그것을 팔러 왔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또 비지친 모습으로 와서 그 사진관에 잠깐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몹시 시장했던지 차 한 잔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주인이 빵과 수프를 조금 주었더니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 소박한 빵과 수프를 앞에 놓고 깊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쳐다보았던 그 사진관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작은 것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 초라한 노인이 너무나 큰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또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인 것을 그 사진관 주인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사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분이 앤스트롬 씨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것 여러분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Because he has a thankful heart.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이 그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본래 흑백 사진인데 그 사진사의 딸이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일명 감사기도 드리는 그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을 그레이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은혜, 그레이스라. 이 그 사진을 찍은 사진사는 당시 1차 세전 때문에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2002년에 미네소타주의 그 공식 주 사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Official State Photograph이 됐어요. 이 미네소타주가 굉장히 이 리버럴한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진이 그 주 사진이 됐다고 하는 참 특이한 일이죠. 그래 반대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기도하는 사진을 주 사진으로 하면 이 종교적인 것을 뭐 강요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 사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평범한 빵, 수프 한 그릇 너무 작은 거죠. 또 습관적인 식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에 3번씩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 식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에 진정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외부적으로 보기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시편 50편을 보면 시편 50편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란 뜻이에요. 역대상 6장 31절 3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찬양할 사람을 임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맡았는데 정해진 순서대로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호산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찬양하는 사람이 take turn, 차례로 이렇게 그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역대상 16장 4절 이하에 보면요, 다시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제일 앞장선 사람이 아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심벌즈를 우렁차게 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레위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가대 지도자였고 심벌즈를 치면서 인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당시는 뭐 제사, 동물을 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던 때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편은 잘 처음부터 읽어보면 마치 법정에 모여서 이와 같은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변론하는, 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모습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재판정에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재판을 주재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워닝 경고를 주겠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동물의 제물을 잘못 가져왔다고 하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동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번제단 위에 올려서 제물을 태우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안 가지고 왔다든지 제물을 잘못 가져와서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세상에 있는 동물이 따로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더 필요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은 분에게 갚아라. 감사로 제물을 삼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희가 약속한 것을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 다음에 재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 나를 찾고 구하라. 그러면 너를 구하여 줄 것이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50편 맨 마지막 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요, 감사로 Thanksgiving, 제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곡물이 아니라 Thanksgiving,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물 대신에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뭘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바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왔느냐. Thanksgiving as his sacrifice,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one who offers thanksgiving as his sacrifice glorifies me,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Thanksgiving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걸 깨닫게 하셨습니까? 돌아보는, 그래서 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감사의 편지 제목도 함께 드리자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감사를 가지고 그걸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최고의 감사입니다. 시편 49편, 우리가 읽은 50편 앞에 있는 49편 7절에 보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49편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생명을 구원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를 벌면, 얼마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여러분 얼마를 드리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값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이 최고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시편 49편 9절에 보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 49편 10절에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죽는다는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수고를 해도 그 재산 일부를 내 손에 들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아요. 알지만 대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죽을 때만 재산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재산이라는 건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지금 있지만 어느 순간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때 없지만 또 하나님 부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잼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것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걸 가졌어도 그것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또 예배드리고 시간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편 49편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양처럼 수월로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고 수월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지금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세상을 마감하면 그 다음에 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한 사람을 향해서도 시편 49편 1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사람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해서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삶의 귀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은 것, 굉장히 높아진 것, 그러나 이 세상을 마감하면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게 얼마나 큰지 그와 같은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앞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땡스기빙 선데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못 행하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네,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7절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들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한패거리가 되고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냈다. 동기간에 허물을 다 들추어내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그 잠잠한 게 괜찮다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다려주는 것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헛되게 꾸짖고, 21절입니다. 너희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잘못 저지른 백성 앞에서 오래 기다리시기 위해 잠잠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드려야죠. 또 어떤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Thankful heart, 감사하는 마음.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년 전에 댈러스 텍사스에서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커버넌트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와 댈러스 아카데미 하이스쿨이라는 두 학교 여학생들이 농구 경기가 열렸어요. 아주 지역에서 작게 학생들 학교별로 농구 시합 많이 하잖아요. 이런 작은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요 너무 큰 점수 차이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 커버넌트 고등학교가 댈러스 아카데미를 100대 0으로 이겼어요. 100대 0으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기냐. 어떻게. 응? 좀 우리가 말하는 적당히 좀 봐주면서 해야지. 100대 0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 쿼러별로 하잖아요. 1쿼러, 2쿼러, 3쿼러, 4쿼러 이렇게 하는데 벌써 두 번째 쿼러가 끝날 때 59대 0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좀 슬슬 설렁설렁 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쿼러가 끝날 때는 88대 0이었고 그런데도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기사를 읽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서 우리가 너무 상대편 100점 내기 위해서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과합니다. 그런데 이 댈러스 아카데미라는 100대 0으로 진 학교는 그 커버넌트 하이스쿨에 비해서 아주 작은 학교예요. 학생 수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특별히 그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됐다든지 또 독서하기가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 모아서 잘 돕는 그런 학교인데 전체 여학생이 20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농구팀을 구성해서 나오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창단 이래 한 번도 게임을 이겨보지 못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 한 점도 내지 못하고 100점을 내준 그 댈러스 아카데미의 한 농구 선수, 여자 농구 선수를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대 0으로 졌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냐? 그 신문 기자도 좀 이렇게 얄궂죠. 이렇게 심정이 어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점수 차로 진 것 슬픈 일이지만 끝까지 경기에 임한 동료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쿼러마다 거의 30점씩, 왜냐하면 3쿼러가 끝나니까 88대 0이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쿼터에는 12점밖에 내주지 않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30점씩 계속 내주는데 마지막 쿼터에는 12점밖에 내주지 않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한 점도 내지 못하고 10대 빵, 20대 빵, 30대 빵으로 끌려가다가 100대 0으로 끝날 때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맞고 또 맞을 때가 있어요. 문제 하나를 벗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그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이길 때만이 아니잖아요. 질 때도 말합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말합니다. 100대 0으로 지고도 마지막 쿼터에 점수를 조금밖에 안 주었다고 감사하는 학생처럼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429장 찬양 드린 것처럼 감사할 조건을 손꼽아 헤아리는 것. Count your blessings.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 호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노이스 본당에 찾아 나오시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것, 수고하게 하신 것, 애쓰게 하신 것, 지금까지 다 드시고 잘 먹고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요. 지금까지 계속 굶어오신 분 있으세요? 그와 같은 것 감사할 조건을 헤아리면 수도 없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온몸이 불편합니다. 그 정상적으로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는 이들에게 사실은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100대 0이라고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진 이 학생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학생들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달라스를 연고로 하는 미국 프로농구 팀이, 여기는 우리는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그러잖아요. 댈러스 매버릭스라는 팀이 구단주가 댈러스 아카데미 선수들을 자기 프로농구 팀의 제일 앞자리에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경기를 보게 하고요. 나이키에서 미국 프로농구 올스타 경기에 이 아카데미 선수를 다 초청해서 일생 한 번 보기 어려운 그 게임을 제일 좋은 자리에서 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100대 0으로 적지만 100대 0으로 이긴 선수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적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여러분의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그것이 올바른 길인데, 그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는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감사의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세어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가장 큰 감사와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priceless salvation, 가격이 없는, 비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주 앞에 감사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